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세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낯선 땅에서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 거의 4달 가까이 그 긴 세월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 긴 세월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갈 만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를 재건할 만한 그런 역량과 그리고 이미 큰 타국 땅에서도 기반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본국에 돌아왔던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타국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의 배경이 언제였냐면 오늘 1장 1절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을 때에 있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 통치했냐면은 주전 486년에서 468년까지 한 20여 년간 통치했던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에스더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언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왔느냐? 주전 537년이죠. 그러니까 2차 포로민들이 귀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차 포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2차 포로민들은 주전 458년에 2차 포로민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책에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일종의 숨어 계신 분처럼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땅과 타국 땅에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다 민족들은 조용히 몰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다라는 것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중에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타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여기서 엿보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유다
민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대신에 그 여인은 모르드게가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누구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은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즉 모르드게가 따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생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자기를 감추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환경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 때, 이 시대 역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국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중국적을 가진 것처럼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그 낯선 이 바사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내가 낯선 곳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이 둘이 충돌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 충돌할 때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도 또 나름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유익도 꾀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또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에스더 이야기 속에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포로민으로 끌려와가지고 낯선 타국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기록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교육을 특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음식 섭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 안에서 서로 음식 먹는, 섭취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우선시하고 그걸 지킴으로써 위협을 느꼈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다니엘에서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에스더에서도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큰 위협과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낯선 타국 땅에서 비록 다른 법 체계 속에 살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에스더의 책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1장 2절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당시에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주로 왕들이 겨울철을 이 수산궁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통치기 때 이 왕이 굉장히 큰 업적이 많았던 왕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원정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전쟁 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앞장서서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열심을 내었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이제 부유하게 하는데도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도 보면 그가 큰 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발전했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알리고 공포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잔치가 큰 관료들과 귀족들만을 위해서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잔치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서민들을 위해서도,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도 큰 잔치를 베풉니다. 또 왕후 와스티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제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술에 좀 이렇게 취해서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 자기 왕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후에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꾸며서 내 앞으로 나와서 백성들 앞에 당신의 그 위엄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와스디가 이것 명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여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느라고 바쁜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왜 또 왕궁으로 오라고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돼요. 그게 이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가 폐위되었으니 다시 왕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가 이제 왕후에 오르냐? 바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후를 폐위시킬 때 그때에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내렸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1장 22절의 명령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지금 왕후 남편의 말을 거슬러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왕이 이렇게 혹독하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집안의 주인은 남편이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고 들어야 되고 남편은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 각 지역에 전부 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말 역시도 사실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언어예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언어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 얘기를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에스더가 비록 왕위에 올랐으나 철저하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왕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공포한 건 그게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택해야 되는 율법과 그리고 왕의 법이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그 위험성에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됐잖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언어는 다 감추어져야 했다. 율법의 언어들은 다 감추어져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비록 숨어 계신 분이나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그 땅을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또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들 중에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그러니까 반역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그 반역을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이 사건 속에서 모르드게를 보자면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에 부합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하수에로의 왕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국 땅이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는 이 왕을 인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왕을 인정한 이유는 이 왕에게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수에로의 왕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왕도 통치하고 계시고 바사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제국을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도 아마 반역을 꿈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하술의 왕을 같이 죽이는 일에 협력해서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세력에 더 큰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건이 모르드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려고 행했던 모든 행동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백성으로 사는데 힘을 내어서 힘썼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기억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또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유익과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굳게 믿고 인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그때에도 저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고 주님의 통치를 우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 굳게 깨닫고 또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복된